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덤에서 집으로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무덤이라는 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무덤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은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혹시 무덤 곁을 지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산에 갔다가 그때 밤이었는데 무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막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덤 곁에 뭐가 후다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릴 뻔했는데 지리진 않았어요. 무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무서운 곳에, 즉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3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즉 귀신에 들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무덤의 사이에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공동체에서 죄를 짓거나 나병이 걸리면 같은 공동체에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 무리를 이루며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 이 정도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면 4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릴 정도로 힘이 어마어마했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즉 이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에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무덤 사이에 살았던 겁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왜 오신 겁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큰 폭풍을 뚫고 와요. 실제로 앞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큰 강풍이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큰 강풍이 일어난다는 거 모르실까요? 다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폭풍이 온다는 걸 알면 지금 가면 안 되잖아요. 가더라도 폭풍이 없는 다음 날, 날씨 좋은 날 그렇게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폭풍이 오는 그날에 갑자기 왜 가자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즉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귀신이 들렸든 건강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이쁘든 못생기든 누가 되었든 간에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폭풍마저도 뚫고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가리지 않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아프든 건강하든 다 받아들여요.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왔는데요, 제자들이 막았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엄청 노했다는 거예요. 왜 노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나는 간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이 영혼에게 갔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라는 건 등급이 없잖아요. 우리 어린아이의 영혼과 성인의 영혼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의 영혼도 가난한 사람의 영혼도 어린아이의 영혼도 노인네의 영혼도 모두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영혼들이거든요. 신천지가 왜 욕을 먹느냐 하면 신천지는 사람을 가리잖아요. 노인은 받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노인들은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시켜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잖아요.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그 종교로 가서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종교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가려서 받는다? 이거는 종교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족도 떠나고 공동체도 버리고 무덤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다가가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갔는데요. 갔더니 6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냥 저 멀리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 그것만 본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무덤에서 사람과 교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걸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박에 알 수 있었을 건가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는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잖아요. 에베소서는 말하거든요. 에베소 6장 12절은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세계는 서로 통하죠. 욥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랑 대화합니까? 사탄과 대화를 해요.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누구랑 대화해요? 뱀과 대화잖아요. 즉 영적인 세계는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그 중에는 무리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저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겨우 2년 정도 따라다니다가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으로 통하니까요 단박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달려갔던 거예요. 달려가서 뭐 했습니까? 절을 하죠. 왜 이 사람이 절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7절을 이어서 보면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무저갱에 들어갈까 봐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저갱이 어떤 곳이에요? 무저갱은 밑도 끝도 없는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지면 끝이 있잖아요. 바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영들이 갇히는 그 어둠의 장소는 끝이 없는 고통스러운 곳에 이 귀신 들린 귀신이 갈까봐 두려워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즉 귀신이 생각할 때 무저갱에게 갈 바에야 차라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살 모색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의외로 허락을 하셨어요.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요. 돼지떼가 놀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들어온 귀신이 군대였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고 할 때 군대라고 했잖아요. 당시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즉 이 군대와 엄청난 많은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바다를 향해 내달는데 그대로 다 빠져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돼지는 빠져서 죽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되었나요? 귀신은 죽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귀신은 죽지 않죠.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요. 사람이나 동물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귀신은 어디로 갔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먹이를 찾아 떠날 수도 있었겠죠. 여기에서 귀신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게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핵심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 들어온 귀신마저도 예수님 권세 아래 굴복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돼지에게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무조갱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좋은 스승으로, 좋은 말씀을 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무서운 점은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귀신도, 사탄도, 죽음도, 심판도 모든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귀신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예수님만 경외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가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조금 전까지 하더라도요, 그가 무덤에 살았어요. 사람을 보면 달려들어 다리에다가 쇠고랑을 찼어요. 매일 밤낮 소리를 질렀어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할 정도로 온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에 옷을 입어요. 정신이 온전해져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만 내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비정상적인 걸 정상으로 만들죠. 잘못된 것을 완전히 몰아내고 새로운 것으로 회복시키시죠. 18절에도 보십시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이 되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강구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완전히 고침을 받았는데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기를 강구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19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은요, 무덤에 살았잖아요. 무덤은 죽음의 자리예요. 죽은 사람만이 가는 곳이에요. 고립의 자리,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절망의 자리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려보내심으로써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즉 집은 생명의 자리이고 사랑의 자리이고 관계의 자리인데
가족 간의 관계 회복, 또한 공동체로부터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려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사명의 부여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19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사람에게 부여한 사명이 뭡니까? 가족에게 알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했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가족뿐만이 아니었어요. 데가볼리 전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탔다면 데가볼리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데가볼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데가볼리 최초의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를 단순히 은혜 받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 곁에 있기만을 원해요. 교회에만 있고 싶고 예배만 드리고 싶고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집으로 가야 돼요. 왜 가야 됩니까?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로, 이웃에게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기 위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전도해야 될 사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가족이며 내게 속해 있는 학교, 직장,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무덤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집으로 보내십니다. 사탄은 사람을 고립시키지만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사탄은 죽음으로 사람을 끌고 가지만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덤에서 집으로, 집에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이어받아 복음적인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이웃으로, 삶으로 돌려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받고 또 돌려보내신 곳에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전파, 복음 전파, 이웃에게 복음 전파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